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도.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심오한 순간을 엿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내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 정말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죠. 이 기도는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 그를 믿게 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까지 포함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예수의 사명 전체를 아우르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쭉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영생이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제자들에서 모든 신자들에게로 넓어지는지, 그리고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됨 안에서의 완성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의 첫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예수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곧 닥쳐올 자신의 운명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이죠.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임박한 위기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 암시하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신으로서의 영광에 뭔가를 더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으로서 또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겪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그 의미를 드러내달라는 그런 깊은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아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논리 아닌가요? 자, 이제 이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생이 그냥 끝없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바로 아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대체 어떤 알미일까요? 이게 그냥 책 보고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자연을 관찰하거나 율법 조항을 외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또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변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한 기도를 마친 예수의 시선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향합니다. 기도의 초점이 옮겨지는 거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세상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사람들,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그럼 왜 이들만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요. 둘째,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 즉 복음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아버지가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기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는 이제 곧 세상에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기도 내용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는 제자들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한복판에 이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싸워 이길 힘을 구하는 기도인 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뭘까요? 오늘 참고한 자료를 보면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힘. 둘째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존재,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이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의 보호는 자연스럽게 성화, 즉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러면 그 희생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죄가 깨끗해지고 그들도 거룩해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져요.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넘어서 앞으로 올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기도의 대상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모든 세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예수께서 가장 원했던 것,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됨의 모델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신성한 연합을 본보기로 제시한 거죠. 물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구나 하고 믿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신자들의 하나됨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긴 기도는 정말 가슴 벅찬 소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결국 마지막 소원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 이 땅에서의 하나됨을 넘어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연합과 만남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 기도가 드려진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을 관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기도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건 완전한 하나됨에 대한 비전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이 그냥 우리끼리 조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똑똑히 보도록 의도된 하나의 목표라는 사실이죠.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 그 하나됨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